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기를 안다는 것의 허망함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의 허망함입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의 허망함.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그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서 그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의 감정이 나오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나오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관점이 그 입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의 말을 통하여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는 15절에서부터 16절 두 구절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크게는 사실 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가령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령, 이거 뭐냐면 지금 이 가정법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가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20절에 가령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 가령이 두 번 나오고 20절 한 구절에서 가령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의 가정법 문장이 두 개가 지금 병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병렬로 배치됐을 때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두 번째 반복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반복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내가 의로울지라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장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신문하시면, 나의 죄를 캐물으시면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한다. 여기서 뭘 간구하냐면 자비를 간구할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재판석에 앉아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죄를 신문하시는 그 신문하는 대답에 나는 대답할 수 없고, 또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비밖에 없다. 이게 15절의 말씀 의미입니다. 16절은 또 이런 표현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막 하나님을 부르니까 응답은 하셨지만,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음성은 뭐냐면 욥의 주장이에요. 법정 안에서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변론입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여기 지금 내 음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본래의 의미는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주장은 조금도 받아주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장은 조금도 받아들여주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5절과 16절에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표현들이 바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뭐가 있는 사람에게 신문하시죠? 불의한 사람에게. 무엇에 관하여서? 그 사람의 불의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신문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지금 신문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자비밖에 없다. 하나님 와서 따져 물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신문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의로운 자를 신문하신다는 일어나지 않을 역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이에요. 욥의 주장. 심지어 하나님은 욥의 주장조차도 조금도 받아들여주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그렇죠? 지금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시는 매우 모순적인 역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욥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욥기 이 친구들의 욥의 친구들의 반론 속에 욥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에 그가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 어떤 결정이냐면 일단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자체, 이거에 난 동의를 못하겠다. 왜 동의를 못하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표현이 담겨 있죠. 나 그렇게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정죄나 책망은 분명하게 잘 거절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내용은 거절하고 있고 그것을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욥의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계시다? 나를 정죄하고 계시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떻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세 부분을 다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왜 욥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17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15절과 16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15절 16절에 묘사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 두 번째가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은 정적인 묘사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굉장히 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했다면 17, 18, 19절은 동적인 묘사예요.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굉장히 동적이죠. 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신다. 또 그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굉장히 이게 동적으로 얘기합니다.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 봐야 될 표현은 17절에 있는 까닭없이라는 표현입니다. 까닭없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데 까닭없이 내 상처를 치신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또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까닭없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 내린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에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까닭없이라는 표현은 본인은 무죄하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묻어 나옵니다. 15절 16절에서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17, 18,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까닭없이 나를 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근거 없이 일하시는 분,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지금 욥의 발언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표현, 우리가 중요하게 두 번째로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고발하여서 심판대에 세울 수 없죠.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욥은 까닭 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누군가에게 판결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욥의 발언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 세 번째가 20절에서부터 24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가정법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두 번째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또 21절에 이제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이 영어에는 있군요. 영어에는 있습니다. 역시 또 나는 온전하다마는, 가정법과 유사한 문장이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20절에 있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플러스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20절 후반부에 내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금 나오게 되죠. 15, 16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20절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욥의 세 친구에게는 거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정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온전하지만 나는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이게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한데 나는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왜냐하면 2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21절 보면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하나님. 그러니까 21절이 다 20절, 21절, 22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데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을 나는 천하게 여긴다. 왜 천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온전한 자나 나처럼 의로운 자나 또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3절, 24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신다.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24절 보니까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고 재판관도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다? 그렇게 되게 한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나처럼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얼마나 그가 고난 속에 있는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신다.
물론 이것은 문학적 수사입니다. 그렇죠? 문학적 수사이라 할지라도 이 발언은 매우 이 수위가 이 높은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착각과 오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세상 하나님은요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이 주시는 고난 없습니다. 다 거기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요. 자꾸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왜 이와 같이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가? 선을 넘어가는 어찌 보면 신성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왜 욥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발언을 30장 이상 넘게 들어주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이와 같이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는 중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중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착각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욥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자세히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 살펴보시겠지만 자기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15절 보시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내가 그를 부름으로 또 내 음성을 했던 자기 주장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17절 보면 까닭 없이 나를 치신다. 또 20절 보게 되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본인이 의롭고 온전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보면 욥은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실수한 존재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이 중대한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여기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착각이나 오해에 마귀는 여기에 틈타서 성령의 조명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게 긍정적인 내용이 됐든지 부정적인 내용이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착각,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면 성령은 그만큼 일하시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마귀는 거기에 틈타서 더욱 그것을 강화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착각이고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는 의롭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그 오해가 누구에 대한 오해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고난을 주시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똑같이 멸망시킨다라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자는 살리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또 23절도 그렇고 무죄한 자의 절망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마귀가 비웃죠. 마귀가 비웃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중대한 착각과 오해가 욥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크게 오해가 발생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게 큰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순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자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방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두 방면에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쉽게 틈타는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얼마나 쉽게 귀신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공간을 내주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발견하게 되는 나예요. 나. 두 번째 두 방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의인인지 제가 지금 일부러 대치를 시키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의인인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지 이 계획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까지 계획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숨이 탁 막힙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하는데 제가 이 숨이 탁 막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성령이 저를 막 강타하시면서 너 다음 세대를 이을 자요라는 말이 막 제 머릿속에서 막 왕왕왕 울리는데 이게 막 기도하다가 말고 이 숨이 넘어갈 것만 같더라고요. 이야, 나 같은 죄인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원대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처음 깨닫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탄식하기까지 기도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를 발견하게 이게 바로 올바른 사람의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에 대한 착각도 있고 자기에 대한 착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욥을 하나님이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롤 모델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욥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